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세요?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천 골짜기에 빌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빌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제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의 농민들이 말하지 아니한 새 활줄 이모를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내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나는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통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빌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긋기를 실을 끊어놓지 않았고 그때 두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여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나의 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빌라가 그대로 머리털을 가져다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그의 바다와 단식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으시겠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느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난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빌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문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빌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잘다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드디어 주님 전하게 되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 나눌 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삼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딱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이번 월요일 날에 다은 간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 저는 그걸 이제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그 설교 중에 문득 든 생각이, 아니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또 에스더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봐서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성경 인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 스치는 사람들이 사울,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제일 평소에 제가 안타깝게 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 나시린이라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한 거룩한 사람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국 두 눈알까지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끝을 맞이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죽잖아요, 삼손이. 그래서 그걸 말씀을 통해 이제 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삼손을 생각하면 눈이 초록초록해졌어요.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던져주세요. 머리카락, 또 힘, 사랑, 또 뒤에 있는 분들 하나 던져주세요. 여자의 눈이 멀었어요. 맞아요. 다들 앞줄이 지금 엄청나게 파워풀하네요. 앞줄이 금자입니다. 맞습니다. 삼손하면 되게 단순해요. 삼손은 힘이 많았고,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고, 근데 여자의 미쳐가지고 눈이 완전 팔려가지고 결국에는 무식하게 죽은 그런 사사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삼손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이 삼손을 이제 3-4번 꼬드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몇 년 동안 이해가 안 됐어. 사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왜냐면 첫날 밤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들릴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지금 이렇게 꼬셨을 때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져. 그게 이제 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했을 때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상태로 결박되어 있죠? 정확하게 새 활줄 7으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은 누구한테만 말했죠? 들릴라에게만 말하고. 그럼 거기서부터 똑똑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여자 좀 뭔가 이상하다, 좀 수상한 낌새가 있죠. 근데 다음날 둘째 날에는 뭐라고 하죠? 밧줄로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 밧줄로 나를 꽁꽁 싸매면 내가 힘을 잃게 돼.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떤 상태로 결박돼 있죠? 똑같이 밧줄로 결박돼. 근데 셋째 날 또 계속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머리카락을 이렇게 메어놓으면, 이렇게 따놓으면 내가 힘을 잃어. 그랬더니 아침에 정확하게 또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말투가 금붕어는 아닐 테고 왜냐면 그 여우를 막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로 막 되게 똑똑한 전략가였어요, 삼손은. 왜 이렇게 띨띨할까? 왜 이렇게 띨자가 붙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혹시 왜 삼손이 그랬을 것 같나요? 삼손이 왜 이 여자에게 또 속고 나중에는 정말 진실을 토해내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왜 그런 들릴라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들릴라를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날 죽여도 된다. 이 여자 악한 줄로 아는데 죽여도 된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난 생선집을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을래요, 장모님은?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대단한 사랑을 해보신 결정적인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배신감 느끼고 전 떠나요. 네. 근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지? 네. 거기에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그쵸. 완전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너무 그 여인을 사랑해서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건강한 사랑은 이게 헤어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랑인데 삼손의 사랑 방식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어긋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답을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손은요, 사실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해로운 것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들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고 담배를 피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면서도 계속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짜증이 잘못된 건 줄도 알면서도 부모님에게든지 친구들에게든지 나의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막 토해내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고. 근데 그 이유는요. 삼손에게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있었어요. 삼손은. 왜 이건 사실 힘센 삼손에게 상처라니. 혹시 왜 삼손에게 상처가 있었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왜 삼손에게는 상처가 있었을까요? 자랐을 때부터 네. 어떤 문제가 손은 청소년이죠. 그렇죠. 어릴 적부터 이제 나시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포도주를 마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랑 비슷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을 하필이면 태어나서부터 받아요. 사실은 나시인은 태어난 후에 뭐 한 30대, 40대 돼서 저 나시인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삼손에게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의 그 양육 방식이 건강치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인도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 들릴라는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아니 부모님인가요? 여자예요. 여자에게 취약했어요. 삼손은. 왜 취약했을까요? 여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한 번 결혼을 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시죠?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맞아요. 머리카락을 자른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딥나라는 이방 나라에 사는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 관계를 위협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잔치, 결혼 잔치에 삼손이 아주 좀 위험한 발언을 해요. 장인들 분이 네. 그런 사람들을 네.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인사가 왔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혼 잔치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네. 수수께끼를 내면서 뭐라고 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의 정답이 뭐죠? 사자와 꿀이에요. 가는 길에 그때 사자를 죽은 시체를 만져서 입을 찢어버리고 거기에서 죽은 시체에서 먹어요. 절대로 나시린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수수께끼를 내놓고 너희들이 이거를 1일 동안에 7일 동안에 풀어서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해요. 근데 1회가 되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춰요. 누가 이걸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렇게 협박질합니다.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결국 집을 불사른다는 게 아니라 너랑 네 아비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공포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막 울면서 삼손이 그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제발 나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빌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죠.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취해서 삼손
사자와 꿀 아니오 라고 말할 때 삼손은 노하여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거를 이상한 수를 써서 네가 정답을 알아낸 거야 라며 어떻게 하냐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30명 30명. 그러니까 좀 삼손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 기름 부심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 포인트는 그 30명을 죽이는 삼손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인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스미사님 결혼을 했는데 스미사 일어날 뒤에 장인어른이 아무 말 없이 스미사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스미사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딱 다시 돌아왔는데 이 일이 벌어졌고 장인어른은 나는 네가 왜 아내를 사랑하는지 몰랐다. 미워하는 줄 알았다. 이미 친구에게 줬다. 이 말에 분하여서 어떻게 하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그 장면이죠. 횃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들들을 파쇄해놔버려요. 불살라질러. 근데요. 삼손이 그렇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한숨을 더 떨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와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그 집, 지금 안에 있는 그 집에 완전히 불살라 그들을 죽여버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감정이입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 그 집을 지금 이 블레셋 악한 자들이 완전 불살라놓고 거기 안에서 분명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삼손이. 그 불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1번 장인어른으로 인한 그 배신감 2번 블레셋 사람들로 인한 그 배신감에 대해 완전히 삼손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강한 다짐을 해요. 이 강한 다짐이 하나님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완전 분노에 눈이 뒤집어져 삼손은 이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냐 8절부터 20절까지 15절 말씀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그들을 1000명이나 되는 수를 죽여버려요. 이거는 그냥 그 삼손의 힘뿐만이 아니라 눈이 뒤집어질 때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뭐 집안에서 부모님들 싸우면 부모님 눈 뒤집어지면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가득 차고 사단이 그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한 뒤에 하나님은 사실 삼손을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냐? 큰 전쟁을 치른 후 지칠 대로 지친 삼손이 13장부터 16장이 이제 삼손의 그 본문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근데 어떻게 찾냐? 하나님 정말 목이 말라요. 싸울 때 싸우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고 삼손은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그곳에서 그 장면에서 그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딱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물 마시고 그 장면에 바로 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이 만남을 사실 그 이상으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소에서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그 육신의 몸 그리고 또 지칠 대로 아픈 그 상처를 하나님은 치유해주시고 싶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친 육신만 채우고 가고요. 당장 지친 나의 그런 겉모습 그런 문제들 상황만 해결하고 가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런 틀어진 잠시나마의 그런 문제들만 해결하고 그 자리를 뜬다는 거예요. 나의 그 내면에 지친 거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요. 나의 정말 아픈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아요. 난 내가 당장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내가 딱 원하는 이 컵만큼의 하나님만
딱 이만큼의 물만 받고 자리를 뜬 삶이었어요. 삼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삼손과 같이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쳐있을 때 사실 하나님을 제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적합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니엘을 보았을 때, 또 요셉, 또 모세, 또 에스더를 보았을 때 그들은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며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삶에. 그렇지만 삼손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한평생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해결하고자 한 의지와 하나님을 원하는 그 침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적군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복수와 나의 원한을 위해서 살고요. 그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그 어젠다,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갖고 예배를 참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그 낮은 자존감을 안고 나에게 주신 것은 많지만 내 생각대로 그 주어진 기름 부심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가족끼리 나니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항상 김남 목사님이 나니아 영화를 엄청 많이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꼭 집에 가서 1편부터 4편 다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번째 편을 봤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편인데 그 전체적인 시놉시스, 그 전체적인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 주인공 아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그 승리를 위한 7개의 검을 곳곳에서 찾아와야 돼요. 싸우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 7개의 검은 어디에 있냐면 그 각각 인물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장소예요. 그 상처를 기억하게끔 하는 장소들의 7개의 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진짜 C.S. 레이스 대단한 작가입니다 라는 걸 느꼈는데, 예를 들면 딱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막내딸의 이름이 루시예요. 루시의 그 검은 어디에 있냐면 마법사의 집에 있어요. 근데 그 마법사의 집에 딱 이 마법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 이 마법책을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 그 루시에게 필요한 수수께끼를 찾아야 돼요. 근데 딱 어느 수수께끼에 먼저 들이닥치냐면 네가 원하는 만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있는 그 장에 딱 루시가 현혹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주문을 외우자 그 종이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이 싹 사라지더니 자기의 친언니 수잔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거기 현혹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현혹될 때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루시가 자기가 이 마법사의 집에서 정말 빨리 이루어야 될 이 사명을 새까맣게 잃어버려요. 그 여자의 모습을 취해가지고 완전 눈이 풀린 상태로 취해 있어요. 그 2번째는 그녀가 점점 더 여기에 취해 갈수록 옆에 그 초록색의 그 연기가 스멀스멀 더 커지는 거예요. 스멀스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록색 공기는, 이 연기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영화에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상처, 루시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그 친언니와의 그 비교의식, 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갉은 거죠, 그 마음을. 그로 인해 사단은 점점 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더 강력해져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결국은 사명감을 완전히 잃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사실 저에게도 이 루시와 비슷하게 중고등학교 때 크게 두려운 게 3개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엄마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2번째는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성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죽는 것에 대한, 김은환 목사님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왜 저는 그게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내쫓기를 하면서 발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미국 미시간에 살 때 엄마랑 같이 아이스케이팅장에 갔는데 어떤 띨띨한 여자 한 명이 이거를
보호대처럼 이렇게 붙잡고 스케이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에게 약간 밀어버려가지고 엄마가 넘어져 버렸어요. 머리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의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저는 막 스케이트하다가 딱 보니까 엄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막 911 막 불려가지고 응급대 막 난리 나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제 안에 공포가 들어갔어요.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아, 우리 엄마는 언젠가는 죽겠구나. 난 엄마 없이 못 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항상 제가 이제 말이 안 되면 입에 달면서 하시단 말이 있어요. 뭐 몇몇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저 한국 엄마들 좀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네가 말이 안 되니까 엄마가 아프지 않냐. 본인이 그냥 피곤한 건데 이제 네가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아프잖아. 그리고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서 일찍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약인데 몸에 좋은 타이레놀 같은 건데 이걸 막 주면서 너 엄마 이거 먹고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기서 이제 제 두려움을 사단지 그걸 이용해서 저를 더 무섭게 만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쓰신 전략을 그대로 전수해서 저에게 하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 저는 항상 엄마 말을 들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네. 그리고 뭔가 그리고 뭔가 어긋나면 그게 그냥 엄마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 나는 엄마가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중학교 때는 저희 엄마가 이제 멀리 세미나를 가면 항상 제가 5만 원씩 중학교 때는 뭐가 돈이 있어요. 근데 5만 원씩 제가 엄마의 용돈을 드리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그놓고서 겉으로는 그건데 속으로는 하느님 이거 이제 보증수표예요. 엄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2번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는데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저희 학년 대표가 된 거예요. 투표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대표가 돼서 너는 좀 자신감 생겨서 중학교 1학년 때 또 뛰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리더로서 인기가 없는 애야 라는 게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서면 되게 떨었어요. 목소리 덜덜덜덜 떨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성교제에 대한 두려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사귄 남자친구를 딱 하루만 사귀고 나서 제 안에 사람은 쉽게 바뀌어.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돼. 나는 자신감이 없어. 이런 세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악착같이 이 세 가지 두려움을 계속 회복하고자 내적 치유와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을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 제 삶과 또 이제 삼순의 삶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의 그 역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역량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체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이제 신체 이런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에게도 뭔 소린가? 뭔 소리가 나왔는데 그 신체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팔, 다리, 어깨, 머리, 눈, 코, 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육체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역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회복하고 싶어요. 치유받고 싶어요 라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팔의 기능을 혹은 다리의 기능을 하나씩 잃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쫄쫄 이렇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나의 삶은 점점 틀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비유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눈은 무엇일까요? 눈은요,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외모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요, 이 눈을 완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량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볼 때도 나는 아름답지 않아.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 대자연을 바라볼 때도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감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귀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듣잖아요. 부모님이든 친구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람 위주로 살아요. 내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사람한테 비판을 받으면 그날 기분 완전 망해버려요. 기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에스더가 이곳저곳 소문을 낸 것처럼 저희 한이 멍멍이가 사실은 제가 침대 위에 오늘 제 노트북을 올려놨는데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게 떨어졌는데 하필 한이가 제 침대에 그 떨어진 장소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플 맥북은 이 노트북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거 위에도 하필 제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이가 죽사발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늘 갔더니 이제 다행히도 여기에 다치지 않고 이 발과 이 발목에 골절 타상을 입은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병원 가기 전까지 말씀 준비는 안 하고 그 쩔쩔쩔쩔거리는 강아지만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또 제가 한 몫을 했잖아요. 거기다 하필 몰려가지고. 근데 제가 막 그 죄책감에 불쌍해라 하면서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나도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아멘. 쩔뚝쩔뚝거리면서 예배당 들어오고 딱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정말 이 자녀를 치유해주고 싶고 딱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싶은데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나오고 그리고 딱 원하는 만큼만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멍멍이랑 똑같은 거예요. 쩔쩔쩔쩔거리면서 얘가 이걸 아예 펴지 못하고 세 발로 걷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거를 저희가 오늘 좀 의도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삼손의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심지어 우리 멍멍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큰 팔, 다리, 어깨, 코, 입, 눈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새끼 발꼬락까지도 또 인상 쓰는 나이 미간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 앞에서 조금이라도 움츠려드는 내 새끼 발가락이 있다면, 또 내가 나의 교만함이 조금이라도 있어, 남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때 내 미간이 이렇게 벌써 되게 찌푸려진다는 것은 나는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방법이에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상처를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어떻게 제일 탁월하게 발견할 수 있냐면 나의 말, 언행과 나의 행동에서 가장 드러나요. 내가 이런 사람과 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생겨. 난 이런 사람이 날 이런 식으로 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접하거나 나를 이렇게 대할 때 내 안에는 엄청난 낮은 자존감이 생기고 움츠려들고 부끄러워져.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그걸 발견했으면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여러분 이제 열방대학교를 꽤 다니셨다면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되게 친근하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난 2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22년 동안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가장 가까운 저희 가장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어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안에는 이런 낮은 자존감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김은아 목사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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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걸 막 뭐 저희 엄마라서 부모 띄우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제 교회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뭐 다른 분들을 보면 저 같더라면 뭐 예를 들면 다은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 내적 치유의 위대한 위력을 안다면 저 같으면 막 빌어서도 목사님 저 오늘 저녁에 제발 내적 치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빵이라도 하나 사오면서 할 텐데 그 똑같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이 열방 제자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저녁 밥상. 그쵸? 말씀량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 숨쉬는 말씀 선포되고요. 순종 언제나 와서 목사님 간사님 저 이거 순종하고 싶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요. 오케이 하세요. 이 자리까지 내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적 치유. 아무 데서나 제가 교회를 뭐 여러 대 섬겨 봤지만 이렇게 탁월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잘 차려진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숟가락 얹으면 욕하죠. 하나님은 그래 숟가락이라도 얹으세요.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숟가락 얹으면서 내척지를 했습니다. 잘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는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열기만 하면 돼요. 나는 영적인 리더 찾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눈 질끈 감고 나누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계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부르심이 뭔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내처치를 했을다 할지라도 저도 미간이 찌푸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입니다. 주영아 이거 교만하고 조금 해결해. 이런 것처럼 끝없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이것들을 취해서 침노를 해서 삼손과 같이 나실 있는 사명을 끝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 요셉, 다니엘, 모세처럼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 큰 그릇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시린의 그 위대한 사명을 100년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결국에는 주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에서 죽이고 우리 속에서 정말 모든 힘을 잃게 하는지 좀 그 위험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실 때에 삼손이 딱 물만 마시고 떠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에 육체적인 해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 갈급함까지 완전히 충족되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내적 치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더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저녁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젠 이 계절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하루빨리 속히 우리가 어렸을 때에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